천국 가는 복.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소를 붙이고 쓰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도 가운데 두 번째 축도이죠. 첫 번째 복은 7교회에 대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졌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진노의 칼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임종 때 복이 있어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져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4장에서 14장 사이에 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중요하다고 보는 6장, 7장, 11장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들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6장 예언과 환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절 17절의 제목은 일곱인을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에 대한 환상과 함께 7교회에 보내는 측량이 시작되었듯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환상과 함께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면서 7가지의 연속된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들은 어린 양이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어린 양의 의로운 진노의 이유,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의 절정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이 처음에 네 인을 각각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자 말과 그 탄자들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말들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들의 색깔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땅을 순찰하도록 보내신 밀사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들과 그 탄자들이 상징하는 세력은 오직 어린 양의 허락에 의해 어린 양의 지시 아래에서만 칼, 기근, 연병, 야수를 통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흰마리의 탄자는 활로 무장했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전쟁,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전염병, 청황색 말을 상징합니다. 자, 피에 새긴 붉은색은 그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도록 허락받았음을 상징하는 큰 칼을 받았고 그 결과 전쟁을 벌이는 군대들끼리 서로 살육합니다. 정복의 추구는 피 흘림을 가져오죠. 미래주의자들은 이를 큰 환난의 중간에 온 땅에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미래의 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을 말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을 뜻합니다. 검은마리의 탄자는 곡물과 그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늘의 음성은 이 저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폭등한 곡물 가격 평상시 8배에서 10배를 언급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인하여 총과 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청황색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들의 권세는 땅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고, 즉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인간의 폭력을 동시에 억제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 직역하면 죽음이지만 여기서는 흑사병 같은 역병을 또는 코로나보다 더 큰
무서운 역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어린 양이 땅을 황폐할 전투부들에 보내신 이유를 드러냅니다. 제물의 피가 고여 있을 하늘의 제단 아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물로 묘사됩니다. 요한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탄식합니다. 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은 어린 양이 자신의 증인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진노를 마지막 순교자가 죽임 당할 때까지 참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승리와 순결의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잠시 동안 쉴 것입니다. 여섯째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남김없이 나타날 때에 처음 하늘과 땅에 다가올 파괴를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의 마지막 오심은 땅과 하늘을 모두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은 피같이 되어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각 산과 성이 옮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여기까지가 6장 해석한 겁니다. 간략하게. 다음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절 17절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는 성도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세 개의 막간이 존재합니다. 애굽의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인, 나팔, 대접이고 심판은 죄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에 대한 환상 및 이 환상과 그 다음 환상인 각 나라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매우 다릅니다. 7장은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과 연결되므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환상들 8장에서 13장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할까요? 많은 궁금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1장과 1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우리가 휴거를 해서 하늘에서 천국잔치를 열고 영원히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장 1에서 19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11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가 큰 환난 중간기간이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르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배도한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소유권을 함께 보여주며 성전 그 자체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단언하듯이 성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요한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도록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2달은 30일을 한 달로 치면 1260일이나 안식년 주기의 절반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동일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지속되는 교회의 짧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시기 계산은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을 상기시키며 전천년설 옹호자들은 이를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게 될 마지막 큰 환난 기간을 가리킨 것으로 봅니다. 성경은 두 명의 증인의 증언을 확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왕족 출신의 지도자와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대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왕으로 다스릴 어린 양이 구속하신 모든 이들을 적절히 대표합니다. 두 증인은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천하무적이지만 그 사명이 성취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영적인 유혹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교를 통해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큰 성의 상징은 요한의 시대에도 넓은 의미를 가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적인 영광을 움켜쥐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11에서 14절들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과 하늘의 보좌에 앉음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실제 두 인물이라면 그들은 이 시점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의 부활은 여전히 큰 환난 기간의 중간이나 끝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들에서 마찬가지로 구름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적극적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가 큰 환난 기간의 중간 때 7년 환난의 나머지 3년 6개월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의 환난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 또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의 모든 미래주의자들과 이상학파들은 이때가 예수님 재림의 시기로 봅니다. 일곱째인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은 이제 땅에 임한 화에서 하늘의 예배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 죽음, 높아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도전받지 않는 왕 노릇을 하실 미래의 어느 날을 찬양합니다. 자,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요한이 교회의 영적 싸움에 대한 가장 심오한 관점을 드러내는 환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지성소를 엿보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 깊숙한 곳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자, 이 몇 가지가 11장 제가 간략하게 해석한 겁니다. 짧게. 자, 12장은 예수님 재림기간 중에 1260일로 상징된 이 기간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년 7년 큰 환난의 후반부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12장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3장 666도 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재림 기간 중에 나타나는 일들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7장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이고 둘째 단락이 세 천사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세 천사의 임박한 심판이 선포되고 아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피를 흘리는 추수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묘사된 마지막 7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환상은 하늘의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들과 함께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이 두 찬양 사이에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세 천사와 추수를 명령하고 집행하는 세 천사를 봅니다. 선포하는 세 천사와 추수하는 세 천사 사이의 한가운데서 요한은 7번째 인물인 인자와 같은 이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짐승의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고 계시며 순교자들은 이미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소개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과 14장 1절에서 5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끈이 없는 자리더라. 본문 말씀을 말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과 짝을 맞춰봐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바울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바울의 주된 요점을 강화합니다. 죽음을 잠의 비유로 언급하는 것은 단지 자는 이들의 육체적 상태가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죽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적절성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자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는 자들, 즉 지금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온 이들의 영혼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로 밝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시는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그들의 몸이 그 순간에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재결합할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 소리는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불러냅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9절에 나오죠. 구약에서 나팔은 주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나팔은 전투, 주의 날, 부활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부활하며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끌어올려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루파죠. 갑자기 쥐거나 잡다, 낚아채다, 데려가다는 강제로 갑자기 위로 들어올린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이동하는 방향은 그리스도와 이동 방향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들은 아래 방향으로 땅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를 갖고 성도들도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화장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서 시체를 무덤에 넣어뒀습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에서 몸이 없는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죽음이 임했을 때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장은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미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 즉 그러니까 영혼의 육신이 다시 입혀지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부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의 이마에,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있는 이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이긴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의 표시입니다. 이 이는 짐승의 표 13장 6절에 나오죠. 정반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2지파의 선택과 그 순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의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이 크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실 14만 4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는 수는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납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와 충만성의 상징 숫자인 1000을 곱하여 나온 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듣고 그 후에 신약적 성취,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큰 무리를 진노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큰 무리는 하늘에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신들의 구주를 예배합니다. 이 큰 무리는 승리한 순교자들의 흰 옷을 입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 천사들과 내 생물은 엎드려 어린 양에 대한 7가지 찬양을 거의 본뜬 7가지의 송영,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뜻합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해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자이신 어린 양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생명수 샘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새 예루살렘의 약속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한 위로는 순교자들과 그 밖에 죽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부활과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들의 멸망을 기다릴 때에
안식을 줍니다. 자, 시편 98편 1, 107편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이는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14만 4천은 구속받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14만 4천은 독신 남성들로 묘사되지만 믿음 안에서 죽어서 더 큰 수확을 예고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모인 남녀 신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어느 사이비 교단에서는 교주가 요한계시록과 14만 4천 명을 갖고 사기를 치는데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긴 자 14만 4천 명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사탄 마귀의 계략이니 요한계시록 같고 사기치는 사이비 교주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새벽별 수성을 받았고, 두 번째 받은 것이 천사로부터 십자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성령 받고 나서 3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약간 어두컴컴할 때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힘이 저를 제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대에 다소곳이 앉았고 그 여자는 가로이씩 세로 40대는 나무 십자가를 제 머리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약간의 어떤 전기적 마찰을 느꼈습니다. 십자가 인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들어오면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도 생생해서 꿈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제 머리를 보면 여기에 십자가 인침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천사였을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 구속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속 교단이 예장 보수 합동치고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강대상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말한 선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 단락이 14만 4천 명이죠. 둘째 단락은 새 천사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6에서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새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쾌락 또는 적그리스도를 뜻하며 우상숭배와 같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시간을 선포합니다. 날아가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한다는 천사의 명령은 오래 기다려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완성될 것임을 뜻합니다. 또 다른 천사는 바벨론이 내러티브 속에 나타나기도 전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듯이 요한의 시대는 로마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압제하던 땅의 왕들의 다스리는 이방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로마를 초월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의 끝에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녀 바벨론은 방심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간음하게 하는 사회의 물질적 번영과 쾌락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음녀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히 쉼없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는 지옥이 영원하며 악인들은 소멸되거나 죽을 때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진술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새 천사의 임박한 심판이 선포되고 악인은 천성 밖에서, 즉 예루살렘 밖에서 피를 흘리는 추수가 시작됩니다. 14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자, 11장 15절에서 재림했고 여기는 14장이죠. 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7교회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와 교인들은 심판의 날에 직면한 것입니다. 요한이 갈대를 갖고 성전을 측량할 때 이미 심판받는 교회와 교회들의 리스트, 살생 명단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들은 깨어있지도 않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늘로 들림받지도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자들을 각 교회에 보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늘로 들림도 못 받고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늘에 수확하는 사람들이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타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칩니다. 첫 번째 인자 같은 이가 땅의 곡식을 거두고 나서 한 천사가 땅의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을 포도주 틀에서 짓밟힌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교회를 뜻하고 포도 열매는 교인을 뜻합니다. 땅의 곡식이 익었으므로 즉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두 수확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포도 추수는 피비린내 나는 남아있는 자들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금면류관을 쓰신 인자와 같으니 이는 추수를 명령받은 14만 4천 명의 대표 내지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신 이긴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 장로들과 네 생물과 모든 천사의 경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키는 비유적으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분리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공의롭게 추수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는 일뿐만 아니라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 일도 포함합니다. 발피니는 11장 2절에서 짓밟으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파데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 가는 복 세 번째로 7 대접과 아마겟돈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이긴 자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이긴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 합창단으로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꼭 붙잡고 첫사랑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닌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죽음이 임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히 안식하며 왕같은 제사장직을 맡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